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길게 긴 기도를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기도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한 기도다. 물론 이제 기도를 개인적으로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간단하게 낸 내용은 있지만은 이렇게 한 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한 그 내용은 이례적으로 특별하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14, 15, 16장 요한복음 이 말씀을 설교하신 후에 기도하신 내용이 됩니다. 이 13, 14, 15,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구속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는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히 오시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4, 15, 16장에 여전히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15장은 7절 그 다음에 15장 16절 그 다음에 16장 23, 24, 26 이런 내용이 전부 다 기도와 관련한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023년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치심과 또한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14, 15, 16장에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이 놀라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강조하신 예수님은 본인이 친히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대개 다른 데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자세히 성경에 기록해 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본문에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14, 15, 16장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내용을 말씀하신 교훈이지만 이 본문은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사실은 제자들이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절에도 보면 1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우리에게 이 17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혹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써 간구하시는 분으로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34절에는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했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37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이런 모든 일이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여기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 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신약 구약 시대 보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나갈 때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에봇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봇에 어깨에 12개의 보석이 있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우리들의 이름을 품고 우리들을 어깨에 메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언제나 백성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일을 마치고 나오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끊임없다. 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2023년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해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해가는 성화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내용이 17장 1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은 14, 15, 16장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눈을 들어 하늘을 봤다. 하늘은, 성경에서 하늘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보시면서 설교를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4장 20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책을 덮어서, 성경책을 덮어서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에 누가복음 4장 20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랬어요. 그 전에 이 말씀 가지고도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설교하는 목회자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주목해보고 예수님은 이제 설교를 한 건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기도합시다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거의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만 된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야 한다. 그것이 준비되는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또 우리가 그 기도할 때에 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꼭 예수님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 몸까지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 자세까지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죠. 자꾸 흐트러져요. 기도하다가 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향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성전에 들어갈 때 조심해라. 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 기도의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항상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흐트러져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가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이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그런 말이죠. 전도서 5장에 보면 1절에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 그러니까 우선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성전산에 들어가려면 발을 벗죠. 발을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벗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신을 벗고 들어가게 돼 있고, 성전 안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신을 벗고 맨발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듯이 전도서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 왜? 하나님 앞이니까. 그 다음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을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발걸음도 조심하고 말할 때도 말을 하는 것보다는 듣는 게 더 나은데, 말을 할 때라도 조심스럽게 함부로 막 따달따달 하지 말고 말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이라는 이 신전 의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그런 기도를 해라. 예배 드리든 기도하든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를 잘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했다, 그 말이죠. 아마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께 말씀을 시작을 했다, 기도를 시작을 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첫 번째 말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 입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버지여라고 한 걸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칠 때도 똑같죠. 주기도문에 맨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기도 하늘에 계셨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아버지여,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자녀의 특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나를 구원해 주신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대개 우리의 내용이 간구 내용이죠. 간구. 또 뭐 찬양도 있고 회개도 있고 다 있지만 오늘 이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간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간구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아버지를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우리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사실은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이미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도 주실 때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이란 그 뜻은 특별히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혜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은 온갖 좋은 것이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경건의 시간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이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지혜도 구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하루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도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중에 아주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랬습니다. 첫째로 야고보서 3장 17절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하는 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 지혜,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께 구하는 이 간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모든 기도는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라고 얘기하시죠. 왜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냐?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는데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야고보 4장이죠. 구하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하는데 못 받습니까? 그러면 욕심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 올해 들어서 야고보서 이제 경건의 시간 보면 다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특권이고, 우리 아버지의 그 부요하심과 그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놀랍게 주시는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써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오늘 2023년 한 해를 사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인데 인색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 기쁨으로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은총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데 우리는 비록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으니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아버지여 부르고, 그러면 사실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를 대신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앞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14장 15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중보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의와 공로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여라고 구할 때에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아버지여 하면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은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그게 바로 이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이제 그런 기도였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우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은 아버지가 정한 때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말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이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에 죄인이라 내어줬습니까? 아니죠. 그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인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죄인인 한 죄인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도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해 하실 모든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고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런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뭡니까? 후회죠.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바로 살걸. 내가 헛되게 살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자기의 회한을 하는데, 나는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질 않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으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초라하게 한 것이 아니고 정말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 기름으로 향유로 바르고 유대 장례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실 집을 무덤을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 새 무덤에 들어갔어요. 부자 새 무덤,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아들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니까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받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기도가 성취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래서 아들을 높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이 본문이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까 주기도문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 때문에 거룩하신 구별되신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내가 영광을 받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가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주여, 당신의 죽은 자를 어디든지 가서 묻어도 누구도 아니요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주여란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높임말이에요. 최고의 높임말. 당신은,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저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는 조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당신이 뭘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시키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인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게 우리의 중요한 또한 목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열이 문답 했죠.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문답 다 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도 있어요. 우리가 뭐 공부도 한다, 또 열심히 노력도 한다, 이거 다 이 세상의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것이 영향을 받는 그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2023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일은 23년 나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요한 기도예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정말 2023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순종되어지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기도가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될, 즉 하나님이 이루게 해 주셔야 할 삶이라 그 말이죠.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2023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 17장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나를 하나님이 쓰셔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2023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우리가 이제 출발하여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모든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